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졸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시편이 모두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 5권에 해당이 됩니다. 제 이 5권은 신앙시와 찬양시를 주로 모아놓은 것으로서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1권과 2권의 주로 비탄시로 구성된 1권과 2권과는 달리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기쁨의 논조가 이렇게 더 강한 그런 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107편의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한데 주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교환을 그 배경으로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알려지지 않은 저자인데 포로 교환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께 반역만 일삼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인간사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 곤고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섭리, 구원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시는 주로 내용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교창 형식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감사 예배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7편은 43절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4절에서 32절, 33절에서 43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절에서 3절까지에서는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촉구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32절까지가 이게 본문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 본론에서는 네 가지 인생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동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속량받은 자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그런 구원과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건짐받은 것인지 이거를 좀 더 세분해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은 그것이 어떤 의미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얘기를 이제 4절에서 32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을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이제 오늘 다는 못하고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4절에서 32절까지가 본론인데 거기서 그렇게 인생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네 가지 경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감사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3절에서 43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런 보다 근본적이고 필연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의 그 통치 능력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주 만물을 공의로 통치하시는데 그렇게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인자심을 잊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므로 그에 합당한 그런 찬양과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이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마땅한 자세다. 이 얘기를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시인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인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촉구하며 시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인자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시간의 끊어짐이 없는 그런 것을 영원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끊어지는 것도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왜?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이 끊어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베푸신 인자를 하나님은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제 이 4절에서 32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끊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의 인자하심을 받은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음을 시인이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는 것을 통해 이제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 찬양할 자들을 특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신 것을 말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1차적으로 바벨론 제국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게 이제 뒤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갈 길을 모르고 있었던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열방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었던 저나 여러분들 모두를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라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한 이후에 4절에서 32절까지 해서 여호와께 찬양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사를 이제 제시하면서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내셨는가 이거를 이제 네 가지 상황으로 분류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9절까지는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것을 광야 40년 동안에 헤매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하신 그것과 빗대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겪었던 포로 생활의 그 고단함과 그 곤고함들을 이제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4절과 5절에서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출애굽을 하고 구원을 받은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 사막에서 겪었던 어려움에 빗대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겪었던 고통은 광야의 사막길에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 결과 그들의 영혼까지 피곤해 있었던 그런 고통을 이 광야 40년 동안에 겪었던 것처럼 시인 역시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런 고통을 영육 간의 그런 고통을 겪었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곤핍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서 그들을 그런 줄이고 목마르고 영혼의 그 곤핍한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셨고 또 이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곤고함 가운데서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그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풍성하고 영원하신 분으로서 비록 자기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그의 백성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이것도 이렇게 받아도 싸지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인자와 선하심을 그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상황에서 고통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주림과 목마름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그들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 것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은 일차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8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양할지로다 라고 촉구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이 8절은 뒤에 이제 15절, 21절, 31절에서도 계속 후렴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시인이 찬송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대상은 비단 바벨론 포로에서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이 오고는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을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백성의 부르짖는 간구에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하시고 변치 않는 이 언약적인 사랑인 인자를 헤세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앞에서 그 영혼이 앞에서 이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신 것을 여기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었는데 그들에게 이 만족을 그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을 상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늘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기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기서는 주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하신 것을 찬양하고 있지만 이것은 넓게 보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지 모른 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갈 길을 보이시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이것에 우리가 적용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 사막길과 같은 인생길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 채 그런 곤고함과 공허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이상의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알 수 없는 그런 원인으로 인한 그런 공허함과 만족이 없는 그런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몰라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갈 길을 보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이 영혼의 곤고함과 주림과 목마름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이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줄인 영혼을 목마른 영혼을 배불리 하시고 또 해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국 그 구원 안에는 바로 이런 은혜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서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일깨워 주시고 그것이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이렇게 공허하고 갈 길을 몰랐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그 줄인 영혼을 목마른 영혼을 해결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집을 향해서 우리가 거할 영원한 그 거주할 그 성읍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합당한 도리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정말 이렇게 이 광야 사막길과 같은 인생길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영혼의 피곤함 가운데서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 우리 영혼에게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은혜를 회상을 하며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곤고함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 그것으로만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 자신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렇게 그런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네 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살펴보는 시편을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로 광야 사막길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영혼의 피곤함과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헤매던 그들을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을 살폈습니다. 그들이 일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이지만 결국 우리에게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그 영혼의 피곤함과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인지, 삶의 표대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줄인 영혼을 배불리 하시고 목마른 우리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해결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 가운데 다시금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그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여전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